할렐루야. 새해가 시작되었고 또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함께 모여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 첫 주부터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첫 주부터 크리스토 테라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작년까지는 성막에 대해서 쭉 말씀을 이어왔는데 올 한 해는 지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목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역사가 올 2021년도에는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 첫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리시트 바라 엘로이메트 하샤마임 웨이트 하라레치라는 말입니다. 발음이 괜찮습니까? 몰라도 돼요. 근데 여기 태초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 단어가 베리시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를 해석하면 예수와의 머리 안에서 시작을 하고 그분의 머리 안에서 완성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베르시트라는 말이 즉 다시 말하면 성전의 머리이신 예수와께서 시간 안에 들어오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 안에 두신 하늘 왕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 성전을 선포하신 것이고 그런데 이 하늘 성전을 이 땅에 모형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으로 임한 하늘 성전. 그래서 우리가 2020년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쭉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당신의 택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계시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계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계시는 우리를 향하신 친절하심이고 이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한 적극적인 배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감추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어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첫째는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읽는 복음, 성막은 보이는 복음이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막으로 하늘 성전의 모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교회의 모태가 되는 것이지요. 즉 성막이 성전으로 성전이 교회로 탄생했기 때문에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으로 또 하나는 교회로. 아멘. 특별히 이 성막의 구조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뜰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진설병상과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최종 목적지 지성소에는 법궤와 그 위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성막의 규모는 가로 25m, 세로 50m, 총 378평의 규모. 특히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6평 남짓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막이 중요한가?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째로 온통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성막이 중요한가? 이유를 말할 수 있다면 그 성막은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도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봐도 다 예수님이에요. 무엇을 생각해도 예수님이에요. 저는 2021년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봐도 예수님 보고 무엇을 생각해도 예수님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님으로 살면 틀림없습니다. 그거 붙들고 사십시오. 동쪽으로 난 유일한 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살필 수 있었고, 물두멍에서 회개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 다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 편에서 만나는 금 등잔대를 통하여 진리의 그 찬란한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만나는 진설병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먹으라고,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나를 먹으라고, 나를 먹을 때에 여러분 로고스가 뭐가 된다고요? 레마가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분향단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오늘도 저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게 무엇을 봐도 주님만, 예수님 만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은 구속사적 거대한 흐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보고 보화창고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왜 성막이 중요한가? 거룩한 삶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인본주의를 배제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본주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룩한 삶의 교과서가 이 성막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막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성막이 중요한가? 교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in Christ,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in church, 교회 안에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볼 때 예수님만 볼 게 아니라 그분의 몸이신 교회까지 함께 볼 수 있어야 이 성막을 제대로 보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7장 16절에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의 전시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성전으로 이어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모태인 성막의 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근데 어떤 통로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시냐면 교회를 통해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여러분, 주님이 교회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는 실체를 주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들과 함께 사시겠다고 하시는 장엄한 선포입니다. 특별히 이곳에 하나님의 공적인 현현을 제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은 성막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디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사실과 위대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사실들, 그 모든 것들을 뼛속 깊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던 곳은 그러나 성막이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침실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죄짓기 쉬운 그 공간에도 예수님은 계시고 주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그 사실, 그분이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이 사실들을 뼛속 깊이 알려주는 곳,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한 성막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막을 통하여서
교회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성막의 최종 목적지 우리는 지성소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성막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지성소라는 사실이에요. 6평 남짓 되는 곳입니다. 작은 방이에요. 동쪽으로 난 문을 통과하여 번제단에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은 짐승의 피, 신약은 예수님의 피. 그 번제단에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은 시작이에요. 구원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지성소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와 그 거룩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아 이 세상 그 은혜가 필요한 모든 곳에 그것들을 선포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번제단은 우리가 그림으로 보아 알듯이 첫 시작에 불과합니다. 첫 시작에 불과해요. 문 열고 번제단 만나잖아요. 번제단 통과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올 1년 동안 이 지성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안에 깊이 배어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설레요. 마음이 흥분이 돼요. 여러분,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1년 동안 말씀의 능력으로 경험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설레야지. 아멘. 같이 말씀을 사모해야지. 그렇다면 자, 오늘 결론적인 측면에서 이 지성소가 어떤 것인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Holy of Holies.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거룩한 곳. 지성소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말하면 시은좌, 그리고 이 근처에 교회 하나 있죠. 시은소,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머시시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은혜 자리,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속죄소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고 영으로 거기에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이 너무 충만하여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가면 가차없이 죽어요. 그런 곳이에요. 지성소가 그런 곳이에요. 심지어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살 자가 없대요. 살 자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거룩의 영광이 너무 충만하고 너무 커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 그 피를 뿌립니다.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옷에 달려있는 방울소리가 나는데 만일 딸랑딸랑하는 방울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시체를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끄집어냅니다. 왜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딱 한 사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지 않을 때에는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 이 지성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렇게 충만한 곳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을 구분하기 위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짜가지고 그 위에는 정교한 솜씨로 두 그룹을 새겨놓은 휘장을 쳐놓았습니다. 어찌나 이 휘장이 견고한지 힘센 말 여러 마리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질 않는데요.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진 휘장입니다. 특히 휘장에 그룹 천사를 수놓았어요. 저 그룹 보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 휘장을 쳐놓았는데 그 휘장에 그룹 천사를 수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룹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
그룹 천사가 화영검, 두루 도는 불칼로 여러분 그 생명나무를 지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로 인해 아담이 자칫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게 되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불행에 빠지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 천사의 화영검을 통하여서 막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보세요. 제사와 피뿌림을 통해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함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와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룹을 수놓아 휘장을 설치하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 사건이 오버랩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죄가요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죽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면요 죽어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딱 하나의 방법,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가 얼마나 많이 덕지 붙어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랑 임마누엘 하시기를 위해서라면 누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이 바뀔 수 있습니까? 내가 거룩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거룩할 때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지성소에서 빛나는 그 거룩이 여러분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산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산다는 거.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이 다릅니다. 그들은 돈, 섹스, 그리고 권력, 이것이 세상의 기쁨이에요. 그것들을 위해 돈 벌고 그것들을 위해 공부하고 그것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여러분 뭐예요? 성도의 기쁨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똑같으면 안 되죠. 성도의 기쁨은 사명, 할렐루야. 예배드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영광으로 교회를 섬기는 기쁨,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과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 달라야 돼요.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여러분, 이 지성소에서 그 거룩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웰빙의 기준을 현저하게 수정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게 웰빙이 아니라는 거,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웰빙이라는 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웰빙이라는 거,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거룩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자녀들이 자라나는, 예쁘게 잘 자라나는 그 기쁨, 그 행복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추구해야죠. 그런 주시는 기쁨이 있죠. 그런 행복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행복이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여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거룩, 그 거룩을 통하여서 2021년도 여러분 행복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하여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다름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요, 그 세상과 우리의 두려움은 달라요. 세상의 두려움은 군사력, 경제력, 평판, 이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게 거룩한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환경이 두렵고.
상황이 두렵고. 여러분 우리 거룩하십시다. 여러분 그 목표가 우리의 삶 속에서 2021년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이 목표를 삼고 1년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름이 거룩이에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지성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돼요. 다르면 다를수록 성도의 능력은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쳐놓았습니다. 성도의 삶은 지성소 안에 거하는 거룩한 삶이어야 된다는 거. 즉 주님이 구분하신 거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성소도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더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그것을 휘장으로 구분해 놓았잖아요. 구분해 놓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경계선을 주님이 쳐놓은 거예요. 경계선. 사랑하는 여러분, 1년 동안 테두리가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거룩이에요. 경계가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경계가 곧 거룩이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무엇이 거룩인가? 여러분 우리 시간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날을 다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모든 돈을 다 똑같이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주일 성수고 그것이 11조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다 같은 날 아닙니까? 지금도 해가 떴잖아요. 똑같이 해가 뜨잖아요. 그러나 다 같은 날이 아닙니다. 경계,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주일입니다. 여러분 2021년 거룩하여 주일을 여러분 사수하는 우리 은혜마을교회 귀한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목숨처럼 주일 지키십시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배 우리 목숨 바쳐 사수하십시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여러분 다 같은 돈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차를 타고 다 물질 다 같은 그러나 물질이 아니라는 거. 주님 앞에 거룩하게 경계하여 구분하여 구별하여 드려지는 11조로 여러분의 물질을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여 드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구별하십시오. 지성소를 경험해야 될 우리들에게 임하는 주님의 능력이라는 사실들. 두 번째, 이 지성소가 어떤 곳인가?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속죄소가 있습니다. 머시시트. 모든 죄가 사해지는 곳입니다. 그 밑에 벽계가 있는데 그 위에 지금 날개처럼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속죄소입니다. 머시시트. 70번씩 7번 용서받는 곳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은혜의 보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이 반드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소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곳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앉아있는 그 자리 여러분 은혜의 보좌임을 깨닫고 머시 시트 여러분 그 쉬운 소 그 쉬운 좌 속죄소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근거를 두시고 은혜로 충만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다 덮어줍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리미트 제한이 없어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들. 새 중에 허밍버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허밍버드. 허밍. 우리가 허밍하잖아요. 허밍. 윙윙거린다라는 뜻에서 허밍이라고 이름을 지었는 것 같은데 한국말로는 벌새래. 벌새. 벌같이 작은 새라는 말인데 길이가 한 6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초에 50회에서 70회 정도의 정신없이 날개짓을 한대요. 지금도 날개짓 하고 있죠. 이 카메라로 이 날개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펄럭거리는 거. 초고속 카메라로
여러분 이걸 잡아낼 수가 없대요. 그렇게 죽어라 날개짓 하다가 여러분 4년 만에 죽는데요. 이 새는 4년 만에. 이게 평생을 날개짓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는데 한 90cm 정도 되는 큰 새라고 합니다. 날개를 펴면 3.5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그런데 새 주제에 무려 80세를 산다고. 80세. 새 주제에. 인간 주제에도 많이 우리가 사는 게 80살인데. 근데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오래 사냐면 이 알바트로스가요 폭풍을 좋아한대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 빨리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이 산다는 거예요. 바람 끝에 올라가 글라이딩을 하는데 나는 것의 99%는 바람의 힘만 이용한다는 거. 날개짓은 기껏해야 1% 미만이래요. 허밍버드랑 비교되죠. 죽어라 하고 1초에 50회, 70회. 근데요, 이 알바트로스는요, 기껏해야 1%만 날개짓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바람의 이 날개를 의지하여 난다는 사실이에요. 바람이 몸을 맡긴다는 거. 그래서 쉽게 날고 멀리 날고 오래 난다는 거. 여러분, 신앙인이 이 알바트로스와 같은 존재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쉽고 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져 사는 보혈을 경험한 인생들이 나타나는 유일한 특징, 단순해진다는 거.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복잡한 함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삶을 살게 하셔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쉽게 그리고 단순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단순하게 사십시오. 쉽게 사십시오. 그러기에 올 한 해 여러분이 꼭 찾아야 할 곳이 있어요. 머시트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시편 31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My times are in your hands.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모든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에 내 시간과 은혜에 내 인생을 맡기면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들. 손에 쥐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붙들고 그 주님의 손 붙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얹어놓으십시오. 유성룡이 자주 썼던 말이 이런 말이 있었대요. 괴일루만. 무슨 말이냐면 걸괴, 한일, 셀루, 일만만이래요. 뜻이 뭐냐면 중요한 하나를 붙들고 나머지는 흘려보낸다라는 말이래요. 참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흘려보낼 수 있는 거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필요 없대요.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만 붙들고 있으면 살아요. 할렐루야. 2021년 여러분, 은혜 붙드셔야 돼요. 은혜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거 잡으면 다 잡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호치민이 했던 말 몇 번 말씀드렸었죠. 이불변, 응만변. 이불변, 불변하는 것으로,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망가지를 응대한다.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거 붙들고 있으면요, 변하는 망가지를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 그런 능력의 삶으로 우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들리고 변화하는 이 시대에 거기에 우리들의 마음을 내어 맡기고 이리저리 흥청망청 살지 말고 은혜에 붙잡혀서, 변하지 않는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망가지를 대응할 수 있는, 여러분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망가지 아닙니까 진짜?
하루에도 다양하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 여러분 은혜로 대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대응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모든 것을 덮는다는 사실들, 내 인생의 문제도, 내 인생의 아픔도, 내 인생의 위기도, 여러분 성소를 덮는 덮개가 몇 겹이라고요? 4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세마포 천으로, 두 번째는 흰 염소 가죽으로, 세 번째로는 피로 물들인 양 가죽으로, 마지막 해달 가죽으로, 겹겹이 은혜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빛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기 위하여 겹겹이 우리에게 충만한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선포하시는 2021년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이 제한받으실 때 진노하셔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 여러분,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능력이 제한받으실 때 주님은 진노하신다는 거. 시편 78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돌이켜 같이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여. 여러분, 이 노엽게 하였도다라는 말이 이 KJV,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이게 제한하다, 리미트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노여워하시냐면 주님을 제한할 때, 그분의 능력을 제한할 때 주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2021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제한 없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그리스도 테라피, 그리스도의 치유가 이 지성소 안에서 온전한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마치면서 갑자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성난 군중들을 예수님이 촌철살인 그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로 다 돌려보내고, 단둘이 그 여인과 마주한 예수님께서 당신의 무한한 은혜로 그 여인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이 여인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2021년도에는 은혜가 살려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 의지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은혜가 이 여인을 용서했지만, 그러나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한마디 말씀을 덧붙이시면서 이 여인을 종용합니다. 뭡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지성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저 뒷자리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은혜 아닙니까? 지성소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지성소를 펴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은혜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라는 말이 성막을 우리 가운데 만드시고 지성소를 만드셔서 우리 가운데 그분이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은혜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었다는 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이 그 큰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니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역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와 거룩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내가 다 용서받았다고 방자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았으니 거룩한 삶으로 그 은혜를 갚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사십시다. 다르게 사십시다. 우리 기쁨이 세상과 달라야 되고 우리의 웰빙의 기준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그게 거룩이라는 거.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우리에게는 각자가 앉아 있어야 될 머시트가 있다는 사실들. 그 은혜의 자리에서 무한하신 영광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 주제에 있는 것처럼 미라클 워커,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주님을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